말씀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들이 죄다 그랬어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현실 가운데 억압되고 억눌린 감정 가지고 살기 쉬운데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사시기 바라고,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이 멀리 하늘에 계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 우리가 이사야서 3장의 1절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날 때 모든 질서들이 무너지게 되고 사회, 국가, 모든 시스템 질서들이 무너져서 혼란스럽게 되고 결국은 망하는 모양으로, 망하는 꼴로 되게 된다 하는 것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렇게 모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그렇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인류 역사를 통해서 보면 대부분 나라가 망하고 부패할 때 그 상류층부터, 지도자들부터 부패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오히려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들이 지도층이고 상류층인데 그렇지 않고 위에서부터 부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이상하게 여유가 있고 뭐 그러면 더 잘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앙도 위에 목사, 뭐 장로님, 권사님, 오래된 성도 여기서부터 부패되지 않도록, 여기서부터 잘못되지 않도록 더욱더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13절부터 15절에 이제 장로들, 고관들 이런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착취하고 물건을 뺏고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더 도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한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가는 것처럼 더 힘들게 하고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말하였느니라 하면서 왜 내 백성을 더 힘들게 하느냐. 우리가 신앙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 또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모습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사람 사랑이 우리 안에 주님이 와 계시잖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눈으로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까딱 잘못하면 잊어버리기 쉽고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힘없고 능력 없는 사람들 무시하기 쉬워요. 이 까딱하면 그렇게 우리가 되기 쉬운데 정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왜 짓밟으냐, 왜 내 백성을 힘들게,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벌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남자들이, 장류층의 지도층들이 그렇게 착취하고 남의 걸 뺏고 못 살게 굴고 그러는데 그 부인들이, 시온의 딸들아, 그런데 그 부인들이 그렇게 얻은 돈 가지고서 좋은 일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똑같이 맞아 떨어져 가지고서 그래서 탐욕을 가지고서 부패했는데 사치하고 낭비하고 허영을 하고 교만하고 음란하고 못된 것은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말씀이 그냥 시온의 딸 교만하고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 성경 표현이 참 기가 막혔어요. 아기작거리면서 걷는 걸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다다닥 걸어 다니는 건지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했고 그리고 18절부터 23절에는 21가지에 걸쳐서 당시에 여자들이
꾸미는 모습, 그런 부품들, 그런 것들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 17절에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나고 여기 부스럼 같은 게 나서 그렇게 꾸미려고 해도 흉하게 된다는 일. 우리가 대상포진 얼굴에 나오고 그러면 흉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신다 그래서 이게 부끄러움과 수치를 심하게 당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부패에서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화장하려고 향수를 바르고 뭐 그랬는데 썩어져 가기 시작한대. 속이 썩으니까, 쥐약으로 썩어 있으니까 겉이 썩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노끈을 다 구속당하고 띠는 이렇게 폼냈던 것들 그게 없어지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이 정수리에 딱지가 나고 그러면 이게 점점 머리가 뽑아지고 그러면 여자들이 대머리가 된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대머리 되는 경우는 많이 있는데 여자들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근데 여자들이 그렇다는 게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옷이 그렇게 되고 수치스러운 흔적이 아름다움을 대신할 것이며 그래서 점점점 다 아름다운 것이 뺏겨지게 된다. 하나님이 지하신다 그랬어요. 더 안타까운 것은 25절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래서 그 벌어다 주던 남자들이 전쟁에 다 죽게 된다 그러니 그러니까 이게 성문은 슬퍼할 것이고 시온은 황폐 땅에 앉게 될 것이고 남자들이 다 죽게 되니까 이제 결혼할 대상이 없게 되고 그리고 가문의 대를 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자기들의 어떤 대를 잇게 해달라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원래 생계는 남자가 책임지는 건데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하지 말아라. 여자들 우리가 그런 건 다 책임질 테니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 수칠명 당시에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고 그러면 이게 여자들에게 큰 수치고 끊어져 나가는 건데 그것만 하게 해달라. 그렇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통사장할 정도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바벨론의 포로로 끄쳐가고 바벨론이 침략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 것입니다. 우리말에 부창부수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남자가 노래를 부르면 여자가 따라서 한다. 그래서 부창부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남자가 어떤 일을 하면 여자가 따라서 도와서 협동해서 잘하는 걸 부창부수다. 이렇게 좋은 뜻으로 얘기하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부창부수가 나쁜 뜻으로도 또 많이 쓰임 받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나쁜 일을 했는데 여자가 그걸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줘야 했는데 거들어 가지고 한수도 떠는 그런 모습이 돼서 더 악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부패한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김명력 원사님 말씀을 알아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영적인 부창부수다 그런 제목을 말씀드립니다. 영적으로 부창부수 좋은 뜻으로 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짧은 인생이에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거 잘해야 돼. 이거 잘못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열왕기상 21장에 그 유명한 정말 나쁜 쪽으로 부창부수가 됐던 아합과 이세벨의 모습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에 정말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많이 타락하게 했던 아합과 이세벨. 이세벨은 특별히 이제 시돈의 딸 옛바알의 딸이었기 때문에 아주 그 우상 섬기는 아주 그 본산징 거기서 왔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 그래서 아주 나쁜 짓만 골래하는데 어느 날 아합이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나한테 달라 바꾸자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포도원인데 이건 지파별로 이렇게 나눠준 건데 이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걸 함부로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파별로 그걸 근거로 해서 생활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라는 뜻으로 다 그걸 지파별로 나눠준 거예요. 근데 이걸 막 함부로 처리하면 그 다음에는 종살이 하게 되고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기게 되고 어렵고 힘들어지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게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왕이 요구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유산을 준 거 이거 하나님이 함부로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금합니다. 안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합이 아마 이게 좀 내성적인 성격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밥을 안 먹고 왕이 그리고 있으니까 이세벨이 그 모습을 보고서 지금 이스라엘 왕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 걸 가지고 걱정해요. 그러면서 이세벨이 나와가지고서 작당을 해서 꾸미는데 이제 성에 이제 장로들에게 편지를 해가지고서 꾸미는 거예요. 다 모이라 그리고 나봇도 모이라 그리고 불량자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나봇이 이제 하나님을 저주하고 왕을 저주했다. 거짓말 시켜가지고서 재판해가지고 돌로 쳐 죽여라. 그래서 실제로 왕비가 그렇게 편지를 하니까 그걸 받고 그때 이제 장로들이 할 수 없이 이제 귀족들이 그걸 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돌로 쳐 죽였어요. 그리고 이세벨이 와가지고서 아합한테 왕이여 이제 걱정하지 말고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그랬어요. 나봇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봇이 죽었다니까 아합이 왜 죽었냐 그런 건 물어볼 것도 없이 가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굴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또 죽이고 빼앗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래서 결국은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아람과의 싸움에서 죽게 되고 개들이 그 피를 핥게 되고 이 부인이었던 이세벨도 또 그렇게 죽게 되고 비참하게 성에서 떨어지게 되고 내던지게 되고 그리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심령이 죄악으로 부패하고 썩으면 결국은 사망의 세력에 붙잡혀 죄악이 사망의 세력이니까 죽어서 부패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24절 말씀에 그랬어요. 그때 썩은 냄새가 향기를 대신하고 그랬어요. 우리가 겉으로 잘 냄새가 안 날 때가 있어서 향수를 바르고 향기가 나는 것 같지만 심령의 죄악으로 부패하면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신앙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그것이 고쳐지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은 죄악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서 죽게 되고 진짜 부패하고 진짜 몸이 썩는 그런 경우가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아요. 짧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약에 보면 또 유명한 그런 부부가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 하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정말 네 것 내 것 없이 유무상통하고 이제 사람들이 재산 있는 거 팔아서 같이 쓰고 그러니까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요셉이라고 그랬는데 밭이 있음에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이제 쓰임 받으니까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자기들도 그렇게 교인들에게 인정받고 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영적인 어떤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 자기들도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서는 실제로 팔아가지고서는 그렇게 다 드린 것이 아니고 일부를 바쳤다 그랬어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뭐 굉장한 헌신이지만 당시로 볼 때는 아니었다 그런 말씀. 또 약속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걸 얼마를 바쳤는데 아내도 알더라 그랬어요. 그 베드로가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느냐. 하나님 앞에 왜 속이냐. 성령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때 혼이 떠나고 그 아나니아가 죽게 됐다. 그러니 다 크게 두려워할 때 그때 3시간쯤 지나서 그 아내가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돌아왔는데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 땅값 한 것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때 이것뿐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이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라 할 때 혼이 떠나서 또 죽었어요. 온 교회가 이 모습을 보고 다 크게 두려워했다. 이것은 오늘날 이런 일이 없어요. 왜 이런 일이 없는가 하면 이렇게 하면 오늘날 다 죽지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났던 것은 초대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된 온전한 교회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사단이 개입을 해서 물질의 탐욕에 사람이 빠진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는 거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하면서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고 해방하는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도 쓰임받지 않게 되기를 쓰임받는다고 거기 넘어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누가 내 몸을 해하면 기분 좋겠어요? 안 아파요? 마음 안 상합니까? 그 똑같아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함부로 한 걸 그걸 하나님이 성령으로 베드로에게 깨우쳐서 그걸 금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좋지 않은 모습으로 영적으로 부창부수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남편이 오니까 아내가 따라하더라. 여러분 신앙하면서 남편이 하면 좋은 일 하면 아내가 잘했다 그러고 같이 거들어야 될 것이고 남편이 잘못하면 아내가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말려고 이 좋은 방향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는 게 복이에요. 인생 짧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렇고 아합과 이세벨도 그렇고 지나고 보니까 오늘날 와서 보니까 그거 뭐 한평생 살고 가는 거지 그거 조금 더 있다고 더 좋아지고 덜 좋아지고 그러냐 말이지. 안타까운 것은 아합과 이세벨도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잘 선용하도록 그렇게 쓰임받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고 재산이 얼마나 많이 썼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자기들이 하려고 작정하고 결단하고 약속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뭐 그거 조금 더 뛰어났다고 그래서 무슨 큰 유익이 됐겠냐. 근데 욕심이지요. 사단에게 속았다 그랬어요. 그렇게 되니까 사단에게 속으니까 죄악과 사망의 세력에 속아서 결국은 영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부창부수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하면서 이 죄악으로 썩은 것 같은 그런 심령의 신앙, 그런 냄새나는 신앙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신앙들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죄악으로 썩은 신앙이 아니라 마귀가 방해하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나타내고 세워주고 향기나는 그런 신앙들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긴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소원들을 깨닫고 주님을 따를 때 주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부창부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으로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영으로 하나가 돼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셔서
주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게 하셔서 머리가 말씀하고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요. 따라가게 돼 있어. 하나가 되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죠.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주님의 향기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욕심을 따라서 사람을 따라서 행하면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썩는 냄새, 죽는 냄새가 난단 말이죠. 그런데 정말 주님을 따라서 하면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살리는 냄새,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걸 다 이뤄 놓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따라서 영적으로 부창부수하는데 좋은 면으로 부창부수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아닙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따르시던 분 아니 죽기까지라도 순종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할 때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영적으로 좋은 면의 부창부수가 돼서 정말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도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이 자꾸 세상의 육신의 탐욕과 거짓에 속아서 롯의 때처럼 정말 노아의 때처럼 육신의 것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여기에만 다 마음을 뺏겨서 주님이 냄새를 맡으신다 그러면 썩는 냄새가 나지 육체적으로 썩어가는 죽어가는 죽음의 냄새들이 나지 거기서 생명의 냄새가 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현실을 잘 깨닫고 정말 이사야 선지자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때만 이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니까 이때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을 알고 깨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부창부수를 잘했던 그런 부부가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부부였던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하고 같이 사역을 했던 아굴라와 프리스길라는 고린도의 로마로부터 이제 쫓겨나와서 피신해서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할 때 텐트를 같이 만들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부부가 같이 잘했다고 성경에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 5절에 바울이 나중에 로마에 편지할 때 그렇게 편지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놨다. 바울을 위해서 내놓은 겁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부부가 하나가 돼서 그렇게 잘했다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길라, 아굴라가 남편이고 브리스길라가 여편인데 당시의 풍습으로 볼 때 남편을 먼저 쓰고 여편을 나중에 쓰는 게 풍습인데 브리스길라를 먼저 쓴 건 보면 여자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뭐 못한 건 아니지만 여자가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왜 더 잘했는가 하면 5절에 보면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그래서 옛날에는 다 가정교회니까 하우스처치니까 가정에서 시작했으니까 가정에서 교회를 하려면 남자보다는 여자가 해야 될 일들이 더 많은 거예요. 로마 교회 거기서 아마 가정교회를 이뤄가면서 했는데 여자가 그걸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장서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끌고 가니까 남편이 아굴라가 반대하지 않고 따라갔다. 좋은 뜻이면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이끌든 여편이 이끌든 상관하지 않고 나쁜 거면 막아야 되지만, 나쁜 건 쫓아가면 안 되지만 좋은 건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이 방향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편하고 쉽고 좋은 거 누구든지 그거 육신은 좋은 줄 알지만 영적으로는 썩는 냄새가 나요. 영적으로 향기나는 냄새를 나려면 내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고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할 때, 그때 함께 영적으로 좋은 방향으로 부창부수가 돼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부된 교회가 따라가는 것처럼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 성도들이 함께 따라와야 되고, 작은 목자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려면 목원들이 따라와야 되고, 부모가 좋은 방향으로 나가면 자식들이 따라와야 되고, 이 영적으로 부창부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돼서 함께 나가야 된다 말이죠. 잘 나가려고 하는데 한쪽에서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그러면 이게 나갈 수가 없어요. 전진이 안 돼. 그냥 제자리에 뒤돌아보면 제자리고 뒤돌아보면 제자리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울이 변화받고 부활신앙이 돼서 이제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걸 향해서 앞으로 나간다면, 뒤에 게 뭡니까? 옛사람의 것들, 과거 육신의 것들, 이건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 것을 믿고 앞을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서 부름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달려나가야 될 때예요. 지금 주저하고 망설일 때가 아니에요. 그렇게 달려나가려고 해도 제자리에 머무르기 쉬운 그런 때입니다. 지금 앞으로 나가기가 쉬운 때입니까? 힘써도 자박 뒤에서 이끌듯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앞으로 나가요, 이거 내적으로 교회 안에서부터도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정말 주님 바라보고서 하나님 나라 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승리하신 주님과 신랑 되신 주님 따라가려고 하는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가 따라가려고 따라붙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붙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서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리사가 그 스승 엘리야를 따라 붙으니까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가 바울을 따라 붙으니까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초대교회에 쓰임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뒤를 돌아보아서 나만 못한 사람 가지고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편하고 쉬운 자리에 머무르려고 하지 말고 돌아봐서 앞장서 가는 사람이 누군가, 어렵고 힘들어도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 향해서 달려나가는 모습이 뭔가,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나타나고 있는가 살펴봐서 우리가 따라 붙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부창부수하는 마음으로 따라 붙으려고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부활의 영인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함께 나가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 정말 성전 건축하면서 영적으로도 새로워져서 하나가 돼서 나가고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가정에서도 부창부수가 되고 목장에서도 부창부수가 되고 교회도 부창부수가 되고 다음 세대도 부창부수가 돼서 정말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 신부된 교회가 부창부수로 하나가 돼서 나가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찬양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455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기 전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의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근본 특별 새벽기도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튼튼하게 잘 되게 하시고 덮하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55장 찬송하시고 받은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